오늘 이 시간은 히브리서 말씀, 우리 말씀 시리즈 아들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신앙의 본무대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삶의 자리다. 신앙의 본무대에서 증인으로 사시다가 오늘 이처럼 후반기지, 영적 후반기지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 저녁에도 오늘 하루의 피곤함을 상쇄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평강이,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찐덕찐덕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꿉꿉하기도 하고 찐덕찐덕하기도 하고, 또 무슨 표현이 있나요? 뭐 그 정도인가요? 후적지근. 네. 후덥지근, 후적지근. 장로님 말씀처럼 후적지근이 더 후적지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끈끈하게 느껴지는 장마의 시간인데, 또 이 비가 또 어떤 생명에게는 필요한 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또 함께 조금 계속 묵상해 나갈 계획이고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오늘부터 한 8월 말까지는 우리 사랑방도 조금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성경 한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한 챕터를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한 7월에서 8월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매일 성경 본문의 7월 내용이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벽 때 조금 나눌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오실 분들은 다 오시고 안 오실 분들은 안 오셨는데 7, 8월에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느슨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교회가 뭐 또 다른 시간을 만들기보다는 있는 시간에라도 수요일 날 와서 히브리서 말씀, 근간에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뭐 따로 듣지는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 함께 조금 나누면서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가을 하반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채비를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1번 바울, 2번 베드로, 3번 아볼로, 4번 스데반, 5번 정답이 없다. 몇 번일까요? 6번이요? 5번. 만약에 뭐 아마 바울이 꼭 쓴 것 같긴 하죠. 그런 느낌이. 근데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유의 문체들이 히브리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에서는 별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닌 걸로 이렇게 됩니다. 뛰어난 성경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볼로인데, 그러나 아볼로라고 추측만 하지 이것도 확신은 없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 클레멘트라고 있는데, 이것도 추측일 뿐 사실상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이것도 딱하니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조금 말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안타깝게도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게 이제 주후 70년에 일어났는데, 히브리서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는 걸로 봐서는 그 이전일까요? 그 이후일까요? 무너지기 전이겠다. 그러면은 아마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아마도 1세기 중엽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을까요? 고린도 전후서는 누구에게 썼죠? 고린도 교회에게 썼죠. 그죠?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썼죠? 갈라디아 교회에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겠습니까? 히브리 공동체에다 썼겠죠. 그죠? 너무 이제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잘 맞추셨습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 원래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아바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아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을 건너다, 광야 같은 것을 통과한다, 여행한다, 유랑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복수형으로 쓰이면 이브림이라는 뜻인데, 이브림 그러면은 복수 명사가 돼가지고 여행하는 사람, 강을 건너는 사람, 어떤 곳을 횡단하는 사람, 뭐 이런 여행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림에서 결과적으로 히브리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뜻은 어떤 의미냐? 강을 건너는 사람, 여행하고 순례하는 사람. 실제로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을 강을 건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40년의 광야를 건너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는 때때로는 그것이 약간 비하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강을 건너는 사람, 광야를 건너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순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서의 그 히브리인들은 민족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인, 사실은 히브리인들이죠. 그러나 누구를 믿은 히브리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유대교에서 뭘로 개종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아하,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은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을 믿어도 핍박이 많았잖아요. 로마에서. 로마는 기본적으로 왕을, 황제를 정말 주인처럼 떠받들여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당했는데,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핍박이 더 셀까요, 안 셀까요? 더 센 거죠. 로마로부터도 핍박받을 뿐 아니라 누구로부터 핍박을 또 받습니까? 유대 동족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변절자다, 배반자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서의 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하시는 오택상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근데 진짜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우리 오택상 선교사님 또 선교지에 좀 마음을 표합니다 해서 저희가 헌금을 드렸는데, 하여튼 많이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지난번에 우리 재직회 하면서 이제 좀 내용을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마음의 열정들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참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택상 선교사님 오셔서 그때 잠깐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태국에서 뭐 엄격하게 기독교를 금지한다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전도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태국은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종교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태국은 무슨 국가죠? 그렇잖아요.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큰일 아니면 주민증에 다 뭐가 써 있겠습니까? 종교란에 다 불교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태국인들은 정말 회심하고 결단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어요? 그렇죠. 주민센터 가서 그 주민증에 이제 자기 종교란을 지우고 새로 발급받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기독교. 그러니까는 태국 불교 국가에서 주민증에다가 기독교라고 자기의 종교를 활자시키는 거 대단한 각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태국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희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당시 유대 사회가 더하면 더 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공동체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서가 쓴 목적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 그리고 처한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확실한 믿음이다. 이것을 격려하고 그리고 바울은 교훈에 서도록 기록한 내용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념함이죠. 발음이. 유념함이죠. 앞에 게 니은이 아래로 오는 거군요. 예, 유념하다. 그렇죠? 제가 이걸 갑자기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역시 감사합니다. 자, 우리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여기 그 히브리서 기자가 2장 1절에 어떠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하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기 흘러 떠내려가다라고 하는 것은 표류하는 것, 좌초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겁니다. 앞서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인들은 이처럼 강을 건너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 사람들은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자신들을 배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뭐에 많이 비유했다고요? 배. 가을에 먹는 시원한 배가 아니라, 과식해서 더부룩한 뱃살 배가 아니라 무슨 배겠습니까? 강이나 바다에 떠다니는 배.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 배에 이제 자신들을 많이 비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에 보면 배가 하나 나오죠. 무슨 배가 나옵니까? 노아의 방주.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인 것이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1인용 작은 배가 나오죠. 무슨 배죠? 맞습니다. 아기 모세가 탄 갈대상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나 그리고 모세의 갈대상자나 다 어떻습니까? 다 구원, 보호해 주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진 어떤 은유를 품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상당히 이제 그 비슷하게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가 광풍 기사라고 하는 거 있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그 배가 흔들리고 광풍에 바람에 막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것을 왜 기록을 해뒀을까? 이게 뭐 베드로나 아니면 요한, 야고보가 초대교회 사람들 딱 모아두고 진짜 이 말 할까 말까 왕년에 말이야. 야,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 지나가는데 광풍이 불었던 거지. 근데 예수님이 훌크 주무시고 계셔. 웬만하면 우리가 안 깨우는데 너무 이게 뭐 돌아가는 일이 급박해서 예수님을 좀 깨웠네. 예수님이 우리 얼마나 나무라 치던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꾸중하시던 참 목소리가 참 오늘따라 그립다. 어떻게 예수님 봤냐 너희들은? 아이고 예수님 보지도 않은 너희들하고는 말을 섞는 게 좀 그렇다. 뭐 이런 어떻게 뻐기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현실하고 이 광풍기사의 내용이 너무나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것은 알겠는데,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유대교로부터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핍박을 당하니까 이들의 외침이 바로 그 외침인 것이죠.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럴 때에 사도들은, 제자들은 이 복음서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으며 주님은 침묵하지 않고 너희들의 흔들리는 배의 인생에 함께 동승하시며 주님께서는 광풍과 바람과 세상에 요동치는 것을 얼마든지 잠잠케 할 수 있나니 그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 내용을 누구에게 전해주려고요? 초대교회에 전해주기 위해서 그 복음서의 그 기록들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처럼 신앙 공동체를 배에다가 이렇게 많이
비유하여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흘러 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지금 너희들의 삶이 좌초된 배처럼 표류하고 흔들려 떠내려가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간혹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앞으로 노를 괴로이 젓는 것 같은데 정말 나만 혼자 괴로이 젓는 것 같고, 인생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고, 신앙은 답보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삶을 살아보건대 이게 잘 안 되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이 동일하실 뿐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 삶이 그냥 똑같은 것 같은 그런 막막함,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 6살 아이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빠 회전목마 불러볼게요. 이거 어린이집에서 이제 또 회전목마 노래인가 보다.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계속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무슨 노래인가 했더니 이거는 이제 언제나 범인은 이제 둘째입니다. 그래서 중1짜리 애가 부른 노래를 이제 동생이 배운 것이죠. 사실은 이제 유명한 노래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그런 시대적 암울한 정황 속에서 인생이 참 빙빙 도는 회전목마처럼 답보 상태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지금 히브리서도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표류하고 자초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로마로부터 또 유대교로부터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은 예상했지만 이토록 어려운가, 이렇게 지금 실망하고 낭망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시대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주는 처방은 무엇일까?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이미 들은 것에 힘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다른 데 빠지는 사람은 새 것 찾는 사람들이 많죠. 새 계시, 여기 한신대학교 앞에 새로운 계시가 이렇게 임한다 이래가지고, 한신대학교에서도 신학대학원에서도 이런 걸 하나 봤더니 거기에 이제 2단 그 앞에는 또 이게 아마 이 강북구 현수막을 거는 거치대인가 봅니다. 그게. 그래서 한신대학교 대학원 앞에 2단이 하는 세미나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새로운 복음, 새 계시, 우리 마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선포된 말씀, 이미 너희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듣자. 여기 새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아는 것, 너희가 이미 들은 것,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유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 주목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나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박강진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애들이 막 떠들거나 선생님이 중요한 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주목, 그러죠? 주목.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주목, 그런데 주목을 맞는다는 뜻인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이미 들은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이미 이들이 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함을 받았다. 여기 천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범죄, 순종,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사들을 통해 너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네졌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주신 것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 맥락에서 지금 히브리서는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준 그 율법,
그 율법을 너희가 먼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떤 그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공정한 보응, 그에 해당되는 처벌, 바로 그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정말 중요한 구절은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앞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행위를 순종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보응을 했다면 3절 큰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했는데 이 구원을 무시한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심판보다 이 큰 구원을 무시함으로 겪게 되는 보응은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말로 하면은 뭐 대부분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누가 말씀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큰 구원의 은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앞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로서 율법을 주었거니와 그러나 율법보다 더 큰 구원이 있나니 그 구원이 뭐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확인해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요 한 번에 알려주셨나요? 아니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시간을 두고 한 2000여 년 동안 한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하나 양파처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기적, 여러 말씀, 여러 역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가 2절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이 더 클까요? 더 명확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삶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할까요? 후자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너희들에게 주신 은총의 말씀이 있지만 그 아들은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의 소유 모든 것이 상속하시는 그 아들, 심지어 그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세계를 지으신 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시대에 표류되어 자초되어 흘러 떠내려가는 너희 인생들이여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 주인이 유능한 종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종들이 많아요. 아무리 종들이요 수십 명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종들이 누구의 지위를 넘볼 수 없을까요? 그 주인의 아들의 지위를 넘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종이 주인의 총애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종이
누구처럼 행동하면, 아들처럼 행동하면 현명한 주인은 그 종을 반드시 내어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위치는 독보적이고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앞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무수한 신앙의 인물들, 무수한 천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와는 고급스러운 용어로 이야기하면 째비가 안 된다. 예수님하고는 째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붙들어야 될 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 옳은지는 가르쳐 주지만 그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정죄하고 심판을 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정죄하는 힘은 갖고 있지만 어떤 힘은 없습니까? 살려내는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심판받고 낙점을 받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내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키워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정죄와 그리고 범죄함으로 무너지는 인생이고 늘 낙심하는 인생이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죽었어. 저 율법의 잣대 속에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회개만 해야 될지 몰라. 오늘 나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나는 말도 안 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늘 우울하고 침울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큰 구원은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용서해 주는 것, 그냥 사면시켜 주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 너의 죄값은 내가 감당했다. 자유인으로, 그리고 죄에서 얽매였던 인생에서 정말 자유인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라고 초청을 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큰 구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 끝났어. 너 이제 배에서 내려와. 너는 너의 배는 다 산산조각 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부서진 배조차도 이끄시고 가보자. 갈 수 있다. 괜찮다. 내가 함께 한다.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일으켜 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해 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시대가 우리를 흔들고 세상의 광풍과 바람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그래서 인생의 좌표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낙담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다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일가족 3명이 오늘 오전에 탑승했던 차량 내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10살 유나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아빠가 이제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를 했다가 근간에 큰 폭락이 있었죠. 루나라고 하는 화폐가. 그러면서 아마 재산의 상당 손실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는데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그 유나양 가족의 소식을 계속 접하면서 참 뭐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막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도 하소연도 못하고 참 산다는 게 오죽 참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제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오늘날에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다와 같은 급류에 스스로를 떠밀려서 그렇게 표류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삽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제물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으로 좋지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최종인 그 사랑을 그 몸으로 성취함으로써 실패하고 낙담하고 떠밀려가는 우리 인생, 주님은 살 수 있다. 살아봐. 괜찮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배에 많은 물량을 선적했다가 그 물량을 다 내려놓으면 휘청휘청 거리죠, 배가. 그래서 이제 어떤 배에는 이제 흔히 말하면 바닥짐. 그래서 일종의 무거운 짐 혹은 추를 바닥 밑에다가 항상 이제 보관해 두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배가 풍랑에 좌초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더라. 성령이 우리의 삶에 이 바닥짐처럼 든든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좌초시키고 표류하게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히려 바닥짐이 되어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에 바닥짐처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세상의 현실에 표류되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우리 감당해야 될 삶의 몫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자신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